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감캄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쭉 묵상해 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쓰시는 것을 눈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묵상한 22장에서도 유다의 비극적인 사건이죠. 아하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어머니였습니다. 아합의 딸 이달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윗의 왕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제 끊어질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한 생명을 남기셨고 그가 요아스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그 아내 여우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남겨진 약속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랜 세월 동안 숨겨두었던 어린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달랴를 통해서 그 불의한 통치가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시고 다윗의 언약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3절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회복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미야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용기를 내어. 자, 용기를 내어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야다는요, 지금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용기를 냈던, 어찌 보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난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몰래 잘 키우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1절 말씀 보니까 용기를 냈다. 용기를 내어 행동했다. 백부장들과 그리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비밀리에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하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이들은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위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 지인의 어떤 정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뜻을 품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둡고 불의가 가득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남은 자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그 언약의 회복이 믿음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당번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그리고 지키는 것을 구체적인 임무를 주면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질서 있게 준비시켰습니다. 자,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시는 왕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통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성전 안팎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요아스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일들을 거룩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모든 백성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거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영적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년 동안 숨겼던 요아스가 성전으로 나와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들에게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즉위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회복되는 예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야다와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 두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서 모셔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에 맞추어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아달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되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급하게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자신이 두려워하던 그런 현실이지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반역이다 라고 외쳤지만 실상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자신이 했죠. 아달랴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의 씨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죄의 결과가 이제 돌아서 그녀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통치를 끝내시고 다윗 언약의 왕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그리고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결국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더럽히는 세력,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의를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달랴의 통치, 인간적으로는 완벽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권을 틀어쥐고 권력을 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미 끝난 통치였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올바로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고, 결국 은밀하고 또 성실한 그 순종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불의가 가득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위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 특별히 우리가 입당 예배로 드리는데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